구약성경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산미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 피곤하고 지치고 또 더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시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말씀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어제까지 저희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청년부를 맡은 지 이제 1년 반 조금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봤던 청년들의 모습 중에서 가장 텐션이 높지 않았나 하는 수련회였습니다. 진작에 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수련회 가서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극단적인 믿음도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기자가 길거리 전도를 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전도하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핀마이크로 찬송을 부르는 여자 목사님과 70대 성도가 눈에 들어와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이분들은 2006년부터 서울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인 전도를 해왔습니다. 기자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길거리 전도 말고 다른 전도 방식으로 바꿀 생각은 없으신가요?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앰프가 몇 개나 망가졌는지 모릅니다. 손가락질과 욕설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30대 중반까지 저도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불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처럼 변화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관둘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파트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목사님을 모시고 2박 3일 동안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초청한 목사님은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던 목사님인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목양실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제 계단에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렸다고 해요. 내가 누구누구 권사를 고칠 때니 가서 안수를 해라. 목사님께서는 평소에 아주 차분하고 그리고 진중한 목회 스타일이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린 그 음성이 자신의 생각인 것만 같아서 애써 무시하고 다시 목양실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한 음성으로 다시 한 번 더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누구누구 권사를 고칠 테니 가서 안수를 하라. 목사님께서는 내키시지는 않았지만 2번이나 너무나도 선명하게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본당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본당으로 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권사님이 본당 앞쪽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목사님도 수없이 안수를 해 주셨지만 어떤 기적이나 치유를 바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했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해서 누구누구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안수하라고 하십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한 뒤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참이나 안수 기도를 하고 이제 다시 목양실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께서 목사님을 부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이상하게 목사님이 안수하실 때 뜨거운 무언가가 제 속에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암이 발견되었는데 왠지 오늘 느낌이 이상하네요. 오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아차 싶어서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려고 불이 나게 목양실로 향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적인 목회, 진중한 목회를 하는 스타일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큰 치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안수를 했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려나 하는 생각 때문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너무 숨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실로 막 도망치듯 갔습니다. 그 권사님이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차라리 안수를 하지 않을 걸 하는 후회가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참 놀라운 소식이 들렸어요. 그 권사님의 암이 완전히 치유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죽음을 이야기할 정도였던 그 권사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치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손은 그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금요 기도회 때마다 치유를 위한 안수 기도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신기하게도 성도들이 하나 둘씩 치유를 받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을 하게 되었고요. 이 목사님이 책을 좋아하고 평소에 강해 설교를 즐겨하던 목사님이셨는데 피치 못하게 치유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 스토리를 제가 쭉 듣고 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꼭 유별나게 믿어야 될까? 저렇게 꼭 유별나게 치유받아야 될까? 신앙은 균형도 중요한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게 아닐까? 그렇게 첫째 날 집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방송실을 담당해야 해서 방송실에서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중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전도사님이 제 대학원 선배님이셨거든요. 찬양 인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던지 강사 목사님께서 강단에 올라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그 전도사님을 강단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기도 받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때는 정말 저 자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흐릿흐릿할 때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제 스스로는 알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준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였거든요. 믿음이 약하니까 그 문제를 아무리 끌어안고 기도를 해도 해결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단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때를 잘 지나갈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기회가 안 오고 같이 공부하는 그 선배님에게는 그런 기회가 오니까 얼마나 부럽고 속상하던지 방송실에서 제가 쓴 눈물을 삼켰던 기억이 납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치유받는 모습을 보는 게 기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나는 이렇게 2평도 안 되는 이 방송실에서 나는 왜 저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걸까?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좌절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저는요, 사실 두려웠어요.
무엇이 두려웠냐면은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수 기도를 받고 입신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를 안수 기도를 받고 나서 입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른 분들은 잘도 넘어가는데 저는 항상 뭐 강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면 아주 고목처럼 빳빳하게 저는 서 있어가지고 입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건 사기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게 서로 강사님하고 이 성도님들하고 짜고 치는 이거 고스톱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그 집회 날에도 사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잠깐 본당으로 내려와서 기도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안 넘어가면 저도 민망하고 강사님도 민망하니까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제가 정말 갈망했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대를 살아내면서 단 한 번도 마음이 안정적인 적이 없었고 늘 갈대처럼 흔들렸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단 한마디가 필요했어요. 철민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크게 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러면 저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꼭 기도를 사실 받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셋째 날 마지막 집회 시간이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기도 시간이 시작되어서 강사 목사님이 이 앞쪽부터 저 뒤쪽까지 순서대로 이제 안수를 해주시고 이제 집회가 마무리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도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방송 신문을 딱 열고 계단을 내려가서 본당 뒷문 저 앞쪽에 딱 섰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기도를 꼭 받겠다. 이번에는 내 힘을 내지 않겠다.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 뒷문 앞에 섰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는 또 안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조차도요 너무 두려워서 강사 목사님이 제 곁을 지나갈 때까지 쭈뼛쭈뼛 서 있다가 결국에는 기도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 제가 너무 바보 같고 너무 꼴도 보기 싫어서 그때 그 20대 중반이었는데 그때 제 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믿을 필요가 있을까? 입신, 치유, 문제 해결, 그래 다 좋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니까 너무 여기에 연연하지 말자. 뭐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제 인생 목회 스타일을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 공부나 열심히 하자. 뭐 나는 능력의 종은 못 될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이 목회하는 하나님의 종 되면 되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꽤 오랜 시간 살아오시면서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때로는 아주 가끔은 극단적인 믿음이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서 미적지근한 믿음으로는 내 헛헛한 마음과 영혼의 문제가 채워지지 않을 뿐더러 그 삶의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균형이 필요하고 그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비본질적인 것에 치중하게 되거든요. 말씀에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지나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기도나 또 성령에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지나친 은사주의에 빠질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저 또한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너무 극단에 치우쳤을 때 발생하는 폐단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극도로 경계하고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갖추고 복음의 본질에 저의 마음과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 하루하루 저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때로는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매일매일 극단적인 신앙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간다고 하면 문제가 크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려면 때로는 아주 가끔은 극단적인 믿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영역에서 때로는 아주 가끔은 극단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극단적인 믿음이 필요할까요? 바로 죽음의 문제 앞입니다. 죽음의 문제. 자,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습니다.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거든요.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도 다 죽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 죽음도 천차만별입니다. 누군가는 무병장수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인생의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고, 또 어떤 누군가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찍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죽음의 문제는 늘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에스더는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이방 나라의 왕후라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죽음을 각오를 하고 그 무게를 견뎌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에스더가 이 위기의 순간에 그저 미적지근한 평범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면 삼촌 모르드게의 핀잔을 들었을 때 그 삼촌이 원망스럽지 않았겠어요? 이제야 핍박과 서러움에서 벗어나서 왕으로서 편안하게 여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자신이 민족의 사명을 짊어지고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을 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좋은 말씀 같지만 사실 너무 극단적인 말씀이지 않나요? 꼭 죽을 필요가 있을까요? 또 다른 지혜로운 방법을 동원할 수는 없었을까? 왜 꼭 그렇게 에스더가 죽어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아등바등 결단해야 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여러분,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극단적으로 죽음을 각오해야만 자신의 생명도 살고 민족의 생명도 살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에스더의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는 이 믿음의 고백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자신을 이때를 위해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는 분명한 사명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은 뒤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겠죠.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단순히 머리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극단적인 믿음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이 죽음의 명제 앞에서 어물쩍어물쩍하지 말고 분명한 믿음과 확신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죽음의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탑동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극단적인 믿음이 필요하냐? 바로 이 죽음의 문제와 이어지는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극단적인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끝난 청년부 수련회 첫째 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청년들에게 목소리 높여서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로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으로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확신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대로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올가매고 있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전에 안 좋은 습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생각외로 이 문제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잘 하는 것 같은데 구원의 문제, 구원의 확신 앞에서만 서면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도 참 구원의 확신이 없던 사람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왜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은지, 애도 써보고 눈물 콧물 다 뿌려가면서 기도도 하고 결단도 하고 해봤지만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죄의 즐거움을 탐닉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볼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추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극단적인 상황을 만나고 인생의 가장 구석으로 몰리게 되었을 때 제 안에 분명한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오랫동안 투병하던 조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데요. 슬프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헛헛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카 장례를 함께 하고 또 조카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확신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조카의 이별이 너무나도 슬픈데 이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품에서 편히 안식할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어졌고요. 저 또한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제가 이것을 말로만 고백하는지 아니면 머리로 믿는 것인지는 저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제 안에 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물론 이 문제가 살아가면서 또 저를 괴롭힐 테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위해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말고요, 지나치도록 구원의 확신을 구하십시오. 머리로 동의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정말로 그 사실이 믿어질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극단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에스더처럼 생명을 걸고 몸부림쳐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가 갑작스럽게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오늘 에스더의 고백을 잘 기억하셔서 그 문제에 내 생명을 걸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극단적인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때로는 가끔은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극단적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극단적인 믿음은 우리의 소망이 담긴 간절함이요,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죽음 앞에서, 민족 구원의 문제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결국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믿음 위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